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삶을 좌우하는지 말이에요. 그죠? 무엇을 내가 봄으로 내 몸에 담든, 귀로 들어서 담든, 또 냄새를 맡든, 냄새로 내 안에 먹든, 또 입으로 또 내가 무엇을 먹어서 양식을 삼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 먹은 것이 결국에는 내 삶을 이루고 내 인생을 이루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오늘 주님이 특별히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당신을 양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인생들이 먹어야 될 유일한 먹거리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봄으로 먹고 들음으로 먹고, 그분을 또한 상상 속에서 그분의 살덩어리를 이미지화시켜서 내가 입으로 질겅질겅 씹어먹고, 그분을 그렇게 갈망하고 먹으면서 너희는 영원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을 먹어서 영원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새에 저는 저의 설교 동영상을 꼭 한 번은 듣습니다. 다시 들어요. 거기서 설교 잘했나 못했나 이거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다시 내 자신에게 들려서 제가 은혜를 받고 싶은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동영상을 보다가 내가 놀려버렸어요. 모습이 너무 많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50 중반을 넘어서서 60대를 접어들면서 얼마나 음식을 탐했는지 제 몸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떤 부분이 돌출되어 있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안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먹는 것이 이렇게 몸을 변형시키는구나. 먹는 것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먹음으로 인하여서 사는 게 아니고 먹은 것만큼 그 횟수를 죽은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새롭게 저한테 전환되어져서 느껴졌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데 결국에는 역설적으로 가만히 뒤집어 놓고 생각하니까 먹은 것만큼 내 생명을 잃은 것이고 죽은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번 주간에 이 새벽 기도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양식 되심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먹거리, 어떤 먹거리든지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먹는 것만큼 몸이 바뀌고 형질이 바뀌면서 죽어가는 게 우리들의 실존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뭐라고요? 당신을 먹고 나를 먹고 영원하라고. 먹고 죽는 게 아니라 먹고 영원하라고 우리를, 인류를 초대하고 계시다니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나를 먹고 너희는 영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초대장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그분을 먹는다는 의미가 뭘까? 그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라는 이야기인가, 어떻게 먹으라는 이야기인가, 제가 오후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먹으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너의 삶의 운영 체계를, 가치 체계를 예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내 삶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가치 체계 말고 예수를 벌기 위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목표로 해서 살아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살지 말고 성공의 가치 체계가 아닌 예수를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얘기는 당신을 타겟으로 해서, 당신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오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저절로 우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우리는 이분을 정점으로 하지 않고 이분을 통해서 다른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것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흡족하고 만족함을 얻을 것처럼 우리는 이분을 먹고 마시기를 거부하면서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면서 취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라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대학에서 대학 지도, 명명덕하고 재친민하며 지어지선이라. 대학의 그 학문의 이유는, 대학을 들어가고 배워야 되는 그 이유는 내 안에 빛을 비추고 내가 이웃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선한 곳에 함께 머무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대학을 가는 이유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대학의 실체이신 예수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을 타겟으로 해서, 그분을 가치 체계로 해서, 운영 체계로 해서 그 삶을 바꾸는 걸 먹는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제가 오후 시간에 다시 세밀하게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다뤄드리겠지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분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운영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꿔진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아멘 아멘 2번 들어간 것은 주님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진실로 내지는 진실이 안 들어간 그 말씀도 우리에게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진리 중에 아멘 한 번이 아니라 진실로로 주님이 강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 나를 통한 삶의 운영 체계와 가치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그 영화를 하나 접하다가 주님이 저로 하여금 보화를 보게 하셨어요. 무문관이라고 하는 영화였어요. 다큐멘터리. 불교의 어떤 그 도를 이루는 그러한 그들의 배움의 열정, 도를 향한 어떤 그러한 그들의 그 훈련 과정을 이렇게 극화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것을 보다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남송시대의 무문해계라고 하는 선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라고 하는 한자에, 무슨 자에? 무라고 하는 한자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그 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닐까요? 지프로 안 만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요, 무라고 하는 그 세계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아 다 타버려요. 근데 그 세계로 들어가 본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불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다 진단되어지고 보이죠. 근데 저는 그 무문해계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좀 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간 거야? 들어간 거야? 발견만 한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은 의문점은 제가 갖고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 무문해계라고 하는 분이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자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무라고 하는 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너는 360개의 뼈마디와 8만 4천 모공, 털 구멍을 한 덩어리로 모아서 집중하라 그래. 그 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너는 관우의 청룡 언을도를 들고 그 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버리고 베어버리고, 또 선사,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 스승도 베어버리고 너는 오직 형상이 없는 무를 향해서 질주해 가라. 집중해 가라. 내가 유무를 따지는 그 순간에 내 목숨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의 세계로 내가 진입하지 못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시대, 그 세계 속에 내가 있으면 너는 네 목숨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 또 내지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세계 속에 있을 때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워버리고 무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 말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 줄 아세요?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공의 세계, 영의 세계, 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오욕 칠정과 그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영의 세계, 무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필하면서 그 세계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문해결하고 하는 분과 함께 그 불교에서 그 무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저는 그를 이렇게 보면서 이론은 발견했는데 저 무의 세계, 저 문턱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가 있는가? 저들은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무라고 하는 자원이 있어야지 그 무의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무에 대한 자원이 일개도 없어요. 우리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360개의 뼈마디와 84,000개의 그 털구멍 모공 속에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꽉 차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무를 이뤄서 그 영의 세계로 넘어갑니까? 인간 스스로는 자기의 세포의 DNA에 색들을 지워내면서 그 안에 공을 만들고 영을 만들고 색을 없애가면서 우리는 그 무의 세계, 영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공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왜?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의 모공에는, 우리의 그 모든 뼈마디마디에는 세상에 대한 색깔과 욕망이 이미 꽉 차서 나왔기 때문에 무가 뭔지 몰라. 그 실체가 뭔지 그리로 넘어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무의 세계를 듣도 보지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도리어 에스겔서 37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 삶에는 뼈만 가득하다. 무슨 소리입니까? 뭘 해도 사망이라는. 뭘 해도 그 무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불교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큐멘터리에서 3년 동안 한 끼를 먹으면서 그 생각을 거두어내는 돌을 닦습니다. 이가, 어금니가 2개가 막 빠져나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으니. 그러면서 이 목을서부터 다 초췌해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서 3년 동안 침묵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색이 충만한 곳에서 어떻게 물을 창조해내나 보면서 말이에요. 색이 충만한 몸 안에서 어떻게 물을 창조해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아니, 속에 자원이 있어야지. 그 영의 세계, 무의 세계로 넘어가는 자원이 있어야지. 그 자원을 가지고 내 속에 공이 이런 거구나, 영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워가면서, 삭제해가면서 그 선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의 세계로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저는 보면서 훌륭하시지만 너무 안타깝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요, 그 영의 세계, 무의 세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구원을 낳기 위해서 애를 써 3년 동안 이가 뽑혀져 나가면서
모골이 송연해지고 뼈만 남으면서 그렇게 애를 써.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인간 스스로는 그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의 세계, 무의 세계, 그 영의 세계, 모든 번뇌를 일으키는 그 108번뇌 세계로부터 탈피한 그 피안의 세계, 그 무의 세계, 영의 세계, 그리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뭐를 낳아? 바람만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교회 와서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교회 그런 장소 아니에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남편 잘 만나게 해주세요. 아내 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가다 보면 그런 거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교독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무의 세계,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의 세계, 우리는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면 나머지는 그냥 우리들에게 주님이 더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아니 저 불교에서도 승려들이 넘어가려고 하는 진리의 체계, 그 세계 안으로 교회 안에서는 넘어갈 생각들을 안 해. 구하는 게 뭐냐면 108번뇌를 일으킬 것들만 구해.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그것을 초월하는 게 구원인데, 가져봐야 거기서 번뇌만 일으킬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왜곡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스스로는 불교가 얘기하고 있는 무의 세계, 영의 세계, 진리의 체계,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자원이 아예 없다라는 거야. 나를 먹지 않고서는. 그럼 누구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의 가치 체계와 예수를 가지고 내 삶을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분과 함께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의 세계, 영의 세계, 그때서야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무의 세계, 영의 세계 자원을 내가 먹었잖아. 이게 무의 세계네, 이게 영의 세계네, 이 자원을 내가 먹어서 확보했단 말이죠. 이제 확보한 그 자원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훈련하고 도를 닦고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 무의 세계로, 그 영의 세계로 진입해서 질주해 가는 거예요. 올인해서 집중해서 오직 그리로 가는 거예요. 360개의 뼈마디와 8만 4천 개라고 하는 그 모공을 다 합쳐서 영, 무의 자원을 획득한 걸 가지고 우리는 오늘서부터 그렇게 그 무의 세계, 영의 세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왜 예수가 무이십니까? 왜 예수가 영의 자원이십니까? 그분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저는 이 영을요,
좀 죄송하지만 언어 유희로 제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분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와 운영체계를 제로로 시켰을 때가 하나님이에요. 그게 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라고 추구하고 살던 그 모든 것들을 제로로 만든 그 상태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는 영이시니 그랬어요. 제로란 말이야. 언어 유희 제로.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제로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을 살아갔던 매뉴얼, 가치체계, 운영체계들 이것들이 제로로 돌아갔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서야 그 사람은 인식이 돼. 그 사람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108개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108가지 번뇌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그 가치체계와 운영체계가 다 무가 됐어요. 제로가 됐어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신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8번뇌로 나를 괴롭힐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 기독교의 도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설교를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좀 잘 듣고 계신 거죠? 예, 할렐루야.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내가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가야 되는데 주님 가게 해주세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 성공해도 거기에는 뭐가 남아요? 번뇌가 남아요. 거기에 또 실패할까 봐, 잃어버릴까 봐 번뇌가 또 남아. 성경은 그런 세계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108번뇌로부터 5, 6만 가지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 것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또 그런 세계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이유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도 진리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 무의 세계, 영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 무의 세계와 동질이고 그 영의 세계의 본질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 영이 뭐고 무가 뭔지를 알면서 그분과 더불어 사모해서 그 세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의 순례의 여정이 되는 거죠. 무가 아닌 것들을 붙잡고 계속 예수와 더불어서 무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오늘 괴롭히는 것이 지금 나를 요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무의 세계로 넘어가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선물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탈, 열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만 열반할 수 있는 거예요. 108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결단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죠.
어린아이는 번뇌가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자기 안에 번뇌거리가 없어요. 아직도 가치체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런 학벌은 가져야 되겠네 라고 하는 가치체계. 돈은 우리나라에서 뭐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며요. 기본 그 정도는 돼야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생각한다며. 3억 정도의 가치체계. 또 집은 몇 평의 가치체계. 이런 것들을 자기 안에다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가치체계가 이 세상의 요격체계가 이 세상의 어떤 충들과 요격체계가 때릴 수 있는 타겟이 되어서 이 안에 모든 번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과 한숨과 절망과 나는 왜 그것을 못 가졌나? 나는 왜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나? 나한테는 왜 부족한가? 난 누구를 왜 잘못 만났나? 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당신의 살을 주시면서 영생의 세계, 진리의 세계, 무의 세계로 넘어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목걸이가 되셨어요. 그분을 먹고 그분과 더불어서 진리의 체계로 진입해 들어가는 무의 세계,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셔서 이 시대를 좀 자유하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요.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영생을 가졌다 그러면 죽지 않을 텐데 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꼭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날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지금 현재도 종말의 때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먹는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신 거죠.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론으로 알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그분을 먹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영원이신 그분을 먹었으니까 내 안에는 뭐가 축적되게 돼 있는 거예요? 먹은 영생이 나한테 축적되게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나 영생을 얻었대는데 나는 영생을 소유한 것 같지 않아. 마지막 날에 살린다. 지금 영생을 지금 주는 거라고, 지금 현재의 실시간으로 주는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영생을 사는 것 같지 않아. 이유는 뭐겠습니까? 영생이신, 영원이신 그분을 안 먹고 산다는 이야기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의 나의 삶의 가치체계와 운영체계는 예수가 아니라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내 욕망과 정욕을 만족해 하는 거, 이런 것을 추구하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안 쌓이죠. 할렐루야. 안 쌓인단 말이에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그런다면 그 영생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운영했었던 그 바울의 삶이 어떤 그 삶이었었는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것이 있는데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퀄리티, 내용, 그것을 우리가 슬쩍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간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땐 비천한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풍부에 처할 때는 나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들어가야 돼요. 또 내가 배고플 때는 포만감이 들어가야 돼요. 배고플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줄이면서 살아가야 되나,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나, 풍부와 궁핍에 살아갈 때 내 삶에, 내 마음에 이 색깔이 일일비 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대요? 그런 모든 그 가변성이 있는 환경 앞에서 그 마음이 어떻대요? 요동하지 않은 일체의 비결.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행복하고, 부하면 부한 대로 행복하고,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행복하고,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행복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배부르고 배고프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번뇌의 체계를 사도 바울은 영생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체계를 넘어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실 수 있게 축원을 드립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이 세계에서는 배고프면 배고픈 것에 대한 욕망이 따르게 일어나. 또 이쪽에서는 배가 부르면 배부른 것에 대한 욕망이 따르게 일어납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가난하면 초라한 의식이 들어갑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영생의 세계, 그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의 세계로 넘어온 사람은 똑같은 배고픔과 풍부와 가난함과 또한 성공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정이 일희일비한다, 안 한다? 일희일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그냥 예수와 함께 진리의 체계로 넘어가서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의 이 사회생활, 이 세상에서 있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번뇌의 체계 안에서 절대로 요동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간증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는 제가 웃으면서 살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여유로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신념과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을 목사니까 척해야지 하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설교합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여기 있는 사람은 풍부하느냐 가난하는 거에 따라서, 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사람은 일체로 영생의 세계, 그 주님과 함께 진리의 체계로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온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왜? 이미 해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번뇌의 체계를 넘어서서 이미 하늘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계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얘기를 하잖아요. 438장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찬양 이렇게 하죠. 진짜 그렇습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이 그 영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체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근심이 바람잘 날이 없네. 염려가 끊어지지를 않네.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을 안 먹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난 예수를 안 먹고 산 사람이구나. 예수를 다시 이야기하면 안 믿은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먹고 안 믿었다는 얘기는 두려운 이야기예요. 구원의 진리 체계에서 구원이 있는 그 진리의 체계, 진리의 세계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무서운 얘기. 시편 73편 26절과 27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그래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요. 그럼 내가 오늘 1억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람 요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의 분깃은 하나님인데 1억은 잃은 것도 아니지. 100억을 잃으면 이 사람이 붕괴됐어요. 붕괴됐다는 얘기는 여호와가 분깃이 아니란 얘기지. 그 사람은 100억이 분깃이었었던 거예요. 100억이 분깃이니까 무너지지. 근데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분깃인 사람은 100억이 붕괴돼도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여호와만 내게서 붕괴되지 않으면 돼. 이분만 나한테 안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동하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무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내가 지금 안 넘어와 있는 부분이 지금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공의 자원, 진리의 그 무의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흔들리는 요동하는 것을 집어던져버리고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무의 세계로 넘어와 보는 거예요. 진리의 체계로 넘어와 보는 거예요. 거기가 진짜 반석이요. 할렐루야. 100억이 반석이 아니라 무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예수와 넘어온 이곳이 반석이라고요. 제가 어제 우리 든든한 나라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저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했어요. 요새 제가 어제 책을 어떤 기사를 보다가 요새 그 현대인들이 연예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금방 몇 초 만에 자기한테 불안이 밀려와서 블랙아웃에 깜깜해지면서 5분에서부터 뭐 하여튼 간에 뭐 장시간 동안 지금 자기의 그 상태를 다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가 밀려와서. 그걸 공황장애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많이 지금 보편화되어지면서 그렇게 그 질병이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은 정상인데 그 두려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먹히는 공황장애, 그런 공황장애를 젊은이들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라고 그래요. 특히 이 SNS 이런 걸로만 대하다가 직접 사람을 대하니까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러한 영향력이 오면서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광장 공포라 그럽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면 그 무서워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요새 이 핸드폰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것을 읽고 우리 든든한 나라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공황장애가 있었나 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진단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학창 시절서부터 초등학교 학창 시절에 앞에서 회의를 인도하는 그런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를 하거나
수학여행 갔을 때 그 앞에서 사회를 본 사람이 저였어요. 응원단장 하면서 응원을 응원 점수로 그 체육대회 때 역전도 시켜보고요. 재밌었죠. 그런데 신학교를 갔는데 사람 앞에 서는 순간에 까맣게 밀려오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학을 사명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아니라 그때 몸이 안 좋은데 신학을 가면 너는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신다.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고 해가지고 신학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그 앞에서 활동하고 이런 회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익숙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앞에 딱 세워서 기도 1분 하는데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기도 1분 30초를 못할 정도로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전요 너무 놀라버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냔 말이야, 이게.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젠 교만하지도 않고 나를 나타내지도 않고 또 내가 앞에 없다라고 해서 열등의식도 없고 모든 시공간 속에서 블랙아웃으로부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마이크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내가 웃으니까 그냥 쑥 들어가 버렸어. 예수로 살면 일체의 비결을 배워요. 그때서야. 그동안에 그 앞에 서서 나 잘난 척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주님이 당신으로 살면서 다 까뭉겨, 다 부셔버리시더라고. 그리고 예수로 딱 남으니까 이제는 남 앞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나설 것도 없고 열등의식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자족해. 일체의 비결. 누구로? 예수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되어지고 블랙아웃 되어지는 공황장애 이런 분들은 누구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로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로 살아내는 훈련을 믿음으로 계속 그분을 붙잡고 살아내야 돼요. 그때마다 블랙아웃 되어지는 이런 밀려드는 공포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예수로 모든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자유해지는 일체의 비결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로 살아내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그 영의 세계, 도대체가 일일비하지 않는 그 해탈의 세계, 열반의 세계, 진리의 세계 안에서 이 시대를 관조하고 관망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도울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당신을 먹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냐면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얘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먹게 되면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이브리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고사양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먹는 거야? 예수를 먹는 거예요. 제발 예수를 먹으실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칩 하나 머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질적인 칩 하나 넣어서 나도 언어를 좀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염원이 그거잖아요.
사람들 뱀하고 하이브리드 같이 연합해서 지혜롭기를 원했어요. 스핑크스, 사람과 사자의 연합이잖아요. 하이브리드. 사람이 연약한 것을 다른 것과 연합해서 고사양으로 만들길 원하는 것들이 인간의 욕망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과 하이브리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는지 한번 지금 제가 충격적인 메시지 하나만 던질게요.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그런 것이었어? 라고 지금 받아들이시면 참 지금 받아들이셔도 감사한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걸 알고서 신앙생활 하신 분은 너무 멋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를 아실 거고. 자, 기독교는 성도가 신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독교는 성도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신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먹음으로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같은 신격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신과 내가 결합이 돼서 하이브리드가 돼. 그분과 내가 형질이 다르질 않아. 그분의 신격에 내가 참여를 해서 그분 형상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예수 먹을 만한 가치 있으세요? 예수를 먹으면 신과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니까? 신격화되어지고 신이 되어진다니까? 잘 못 믿으시는가 본데 성경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으시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을 읽으시면서 하나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세요.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 되게,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의 영역에서 살아나가는 것을 세상이 보며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우리처럼 안 살아? 신의 영역에서 살아가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신의 영역으로 하나 되게 당신을 먹이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이 나인지 내가 그분인지 모르는 이 하나됨의 영역, 진리가 있는 그 영의 세계, 무의 세계, 구원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습니까? 어떤 팬덤에게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오겠습니까? 도리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뭐 그 세계에 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이고 오늘 1,000,000원 이로 손해봤네. 뭔 절망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10억이 날아갔네. 뭔 절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하나님이 절망을 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을 탐하듯이 새치 혀에 먹거리를 찾아 헤매면서 골짜기를 다 돌아다니듯이 여러분들의 24시간 영혼의 먹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24시간 먹기로 여러분들 작정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의 운영체계와 그분으로 여러분의 삶의 운영체계와 가치체계를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이브리드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의 세계, 무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서 일일비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들의 24시간의 최고의 먹거리예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당신을 살로 주시면서 주시려고 하셨던 이 축복을 실제적으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